자, 이 귀신 들린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거라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역, 지금으로 어디일까?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장소가 3군데 정도 되는데 어느 곳인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장소가 어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라사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러한 동남아 사람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그러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던 것처럼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돼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만지지도 말고 더더욱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더욱더 여러분처럼 삼겹살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루어진 귀신 들린 사람과 동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 등장하고 있죠.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레기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레기온은 로마의 한 군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이지요. 우리 시대의 그 사단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로마 시대는 시대마다 조금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5,000명 내지 6,000명이 한 사단이었습니다. 한 레기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 6천 개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사람이 정신이 흐릿해져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5, 6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이 5, 6천 개의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은요 놀라운 괴력도 발휘하고요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 보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귀신은 어떠한 존재냐?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안에서 5, 6천 개의 귀신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정체, 기원, 성격, 특성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한 사람 안에서 5, 6천 개의 귀신이 정말로 괴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무적행에만 들어가게 해주지 마십시오. 무적행, 구약시대에는 죽은 사람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신약시대에는 아마 귀신들이 갇혀있는 곳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이 귀신들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지 마시고
유대인들이니까 싫어하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임하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도 갑자기 막 귀신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니까 영은 없는 존재입니다만 이 귀신의 존재에 의해 가지고 공포와 불안감과 두려움을 눌려 가지고 이 돼지떼가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날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호숫가에 가가지고 절벽 아래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수장당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돼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자, 그러고나 보니까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에게.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하려고 가서 이 귀신에 의해서 돼지떼가 죽는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을 봤느냐. 지금까지 5, 6천 개의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요,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대요. 특히 조금 더 누가복음 뒤쪽에 가면은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요리를 좋아했고요, 마르다는 요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귀신 치는 사람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거라다 지역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2,000마리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동네에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강력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과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예수님께 더욱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을 당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은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 거라스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어떻게 하기에 그 균대 귀신 잘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가, 과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 빨리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얼마나 될까요?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우리 한 근에 10,000원만 잡아보십시오. 60만 나와도 60만 원이지요. 2,000마리 해보십시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지떼가 크게 죽음을 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니까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 빨리 떠나주십시오 요청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손해가 오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게 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리면 동네 사람이 자기를 배척할까 봐,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다시 군대 귀신이 자기를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내 집에 돌아가서 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이 사실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거라사 사람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중하게 여러분 좀 나가주시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면 분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해줬던 사람, 나도 기회가 되면 동일하게 내가 한번 당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분한 대로 한번 되갚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다시는 안 전한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도 된다. 나는 가겠다.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가면서 내 경건에 힘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이 강하고 나를 거부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너는 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알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남겨두시고 떠나신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가 거부당했다, 내가 거절당했다, 나를 만만히 봤다, 내가 유대에 가면서 병을 고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나의 존재를 몰라봐? 예수님은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거부했지만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요, 돼지 2,000마리가 죽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볼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떠나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 어느 시대에도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바로 물질이에요. 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이요, 거라사 사람들의 관심이요, 우리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물질과 경제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데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남겨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 가운데 예수님이 포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데 관심을 둬야 됩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는데 관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경제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배려하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나에게도 관심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깊이 있게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